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신앙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하나님을 알 만한 그것,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 기쁨이라는 것, 맛을 느낀다는 것 등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성품 그리고 귀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해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고, 비나 눈이나 바람이나 공기나 세상의 만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일반적인 은총. 이렇게 일반 은총을 받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간은 일반 은총에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신앙인들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있음에 감사하고, 비가 내려서 감사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감사하고,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조상님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황대건 씨는 1955년생이니까 지금은 70연세가 되신 분입니다. 황대건 씨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와서 뉴욕에 있는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30살이던 1985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44살이던 1998년까지 약 13년 2개월을 황금기와 같은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냈던 그런 분이 황대건 씨입니다.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30살부터 44살. 젊음의 황금기죠. 그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으니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화도 나고 분노도 하면서 지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를 다 모아놓은 책이,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 그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야생초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수필집입니다. 편지니까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수필집인데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들어있고
사소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으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던 그런 책이죠. 그 책 속에 쥐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쥐가 엄청 많았답니다. 건물이 온통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니 쥐가 없을 법한데 희한하게 밤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도 쥐들이 교동소 마당을 자기 집 세상으로 알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야밤에 그 교도소 창문, 조그만 창문으로 내다보는 것이 그렇게 재밌답니다. 뭔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저녁이 되면 쥐를 보는 낙이 그렇게 크답니다. 어디서 왔을까? 먹이를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참 재미있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 몫으로 나온 건빵을 먹지 않고 좀 남겨놨다가 부스러기를 내거나 조그맣게 해가지고 쥐에게 던져줘서 자기에게 불러 모으는 죄수도 있답니다. 사회에 있을 때 같으면 여러분 쥐 보면 징그럽죠. 쥐 보면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당연하죠. 저도 쥐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쥐와 맞닥뜨린 적이 있거든요. 부엌에서. 그 조그만 부엌에서 쥐와 맞닥뜨렸는데 쥐가 한쪽 구석에서 그때는 찬장도 없었고요. 누나랑 같이 살았는데 단칸방에 살면서 단칸방 문 열면 바로 부엌이고 부엌 문 열으면 바로 도로니까요. 근데 쥐가 찬장도 없이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올려놓는 그릇 용기 올려놓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세운 거 요만큼 사이로 저 쥐가 저 구석에서 딱 있는 거를 눈으로 딱 봤는데 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막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문부터 닫고 했더니 그 부엌에서 쥐가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탄 짚는 이 집게를 딱 들어서 쥐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소름이 쫙 드는데 그걸 쫙 집어넣어가지고 쥐와 딱 맞닥뜨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스냅으로 딱 때려서 쥐를 잡았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그 쥐가 깨깃깨깃 하는데 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때려서 죽였는데 제가 제 인생에 쥐가 얼마나 큰지 그만큼 큰 생명체를 잡아 죽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쥐를 죽이면서 야 이게 못할 짓이구나. 여러분 인간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징그럽고 더럽고 그래서 피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황대건 씨는 그 감옥에서 쥐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쥐가 다니는 것이 그렇게 재밌더랍니다. 야밤에 돌아다니는 쥐를 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쥐가 위로도 되고 재미도 되고 삶의 활력소도 되더라는 겁니다. 점점 쥐와 깊은 정을 나누기도 하고 쥐를 만나면 일부러 강아지를 불러서 놀자고 한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장난꾸러기 재소자는 그 쥐를 잡아서 개에다 목줄을 해가지고서 산책 다니듯이 쥐에다가 목줄을 달아서 산책 다니는 재소자도 있었답니다. 그 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쥐를 키우면서 쥐와 놀면서 그렇게 지난답니다. 일상이 너무나도 똑같고 지루하기만 하며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쥐는 그렇게 귀한 존재였고 친구였고 활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쥐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주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쥐가 있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도 있고 분노를 삭힐 수도 있고, 가만 생각하면 쥐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진짜 싫은 것도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감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아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느껴지고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가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떤 가족에게서 누군가가 발병하면 건강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건강이 회복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어떤 가정이든 어떤 사람이든 건강한 것이 그저 감사한 겁니다. 목구멍으로 먹을 것이 넘어가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잊고 살면 안 되죠. 잊으면 감사함이 사라지고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감사의 귀한 것들입니다. 없어져 보면 압니다. 잃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은총,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도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 은총은 일반인들과는 구분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삽니다. 해도 달도 별도 공기도 바람도 자연도 먹을 것도 다 누리며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 있죠. 끝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다 살게 되면 죽게 마련인데 우리에게는 그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간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나요? 내가 갈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집에 가고 싶단 말이죠. 집에 가서 쉬고 싶단 말이죠. 발 뻗고 그렇게 편하게 좀 있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여행 아니더라도 지방만 갔다 와도, 좀 멀리만 갔다 와도 희한하게 내가 사는 동네만 오면 왜 그런지 마음이 편해요. 희한하죠? 내 집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만 와도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누구나 다 누리는 감정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서 갔다가도 돌아와서 집에 누우면 아이고, 내 집이 최고다 그래요. 진짜 내 집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내 집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여행을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여기 있으니까 여행 갔다가도 돌아오고 언제든지 가고 눕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집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 집을 해줬으니까 제가 사는 집은 제 집이 아니라 교회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퇴 후를 생각하잖아요. 저도 은퇴 후를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은퇴 후가 되면 어디 가서 살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살죠? 뭐 대책이 있나요? 뭐 얼마나 많이 모은 게 있나요? 뭐 가진 게 있나요? 그래서 항상 은퇴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서 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같이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 희한하게 걔들은 다 집이 있네요. 어딘가에 마련해놨어요. 시골에 마련해놨건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끔 거기 가서 집을 관리하기도 하고, 시골에 있는 친구는 가서 나무도 심어놓고 막 그래요.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가면은 나 일 시키고 그래요.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마음의 안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어서 갈 집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뭐냐?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신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종입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일이죠. 특별한 종을 받은 우리는 그 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우리에게 마련된 집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 죽어도 하나님 계시니까요. 나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자식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일반 은총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앙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그걸 안 하면, 신앙인이 그걸 안 하면 마음이 허망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반대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반대로 오히려 생각이 자꾸만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엄청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헛똑똑이라고 하잖아요.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실제로는
헛똑똑이죠.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는데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무덤을 파고 들어가요. 나중 되면 알죠. 아,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내가 돌았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여러분, 진짜 세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게 사라지면 자꾸만 지혜로운 척 하는데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것을 막 가지려고 해요. 생각이 막 자꾸만 허망한 데 가 있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꿔버립니다. 허망해지는 사람들, 마음이 점점 더 어두운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꿔버립니다. 자꾸만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점점 허망해지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점점 더 우둔해지고 어리석게 되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꿔버리는 겁니다. 뭘 바꾸느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썩어질 것들로 바꾸죠.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썩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썩어질 것들로 자꾸만 바꾸는 겁니다. 썩어질 것 중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도 썩어질 거죠. 새도 썩어지는 거죠. 짐승도 썩어지죠. 기어다니는 동물도 다 썩어지죠. 그걸로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썩어질 사람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바꾸면 괜찮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격은 인격이지만 하나님의 신격이라 그랬잖아요. 격과 격은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뛰어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동물의 격과 인간의 격은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동물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동물이 어떻게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조건이 있을 때만 뛰어넘는다 그랬죠. 언제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있으면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개를 입양하잖아요. 자식으로 입양하잖아요. 내 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되잖아요. 내 자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형, 누나, 뭐 그게 다 되잖아요. 여러분, 개는 인간 취급하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요. 저도 엊그저께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래요.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저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30대 되시는 여자분이 개를 안고 이렇게 탔어요. 그 옆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그 30대 여자분에게 아이고 그 개가 참 예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대 여자분이 할아버지 왜 얘를 개라 그래요? 내 애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아이고 어쩌다가 개를 낳았수? 아니 어쩌다가 개를 낳아서 그렇게 안고 다니유? 우스갯소리 같죠? 그런데 애래요. 내 애래요. 언제요? 사랑할 때는 격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격을 바꾼 거예요. 인격으로 낮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격이 달라요. 하나님이 스스로 격을 낮추실 수는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람하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줄 수는 있어도 우리는 못 바꿔요. 여러분, 개가 어떻게 바꿉니까? 인간이 바꿔줄 수는 있어도 인간이 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바꾸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지? 새로 바꾸면 바꿔지는 겁니까? 짐승으로 하나님을 바꾸면 바꿔지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음이 허망해져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자꾸만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바꿔요. 자꾸만 바꿔요. 뭘로 바꿔요? 하나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바꿀 때 아니 제 거는 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 건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그런데 애가 구리 반지 가져와가지고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꿔줄 수 있죠. 언제요? 사랑할 때. 내 손자니까, 내 손녀니까 사랑하면 바꿔주잖아요. 애가 말하지 않아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애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아까 그 23절에 뭐라 그랬느냐? 23절 다시 보시면 잘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를 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돈이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돈을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맘몬이라 그랬어요. 맘몬 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바꿔버리는 거, 썩어질 것들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꾸는 순간에 이건 다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귀하다.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제가 원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도 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일부 교회들 보면 목사님을 뭐 신주단 모시듯이 뭐 하나님 모시듯이 막 하는, 다 우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썩어질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갈 수 없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꾸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우상을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했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더럽답니다. 더러우면 부모들이 자식들이 똥을 싸거나 갓난아이가 똥 싸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다 치워줘요. 저는 어렸을 때 밭이 많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산동네지만 산을 막 일궈가지고 밭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노는데, 친구들하고 노는데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똥차가 와가지고 다 치우잖아요. 우리는 똥차가 지나간 줄도 몰라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그거 그냥 와가지고서 쭉 퍼가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밭에다가 구멍 파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흙으로 덮었다고요. 놀다가 거기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른쪽 발 빠지면 왼발은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집에 오면요, 엄마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면 막 등짝을 때리고 막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 진짜 막 뛰어놀다가 빠진 적이 몇 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 씻어줬습니다. 엄마가 다 빨았습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너 우상숭배? 해. 알아서 해. 네 인생 살아.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짓 하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을 막 부릴 때 거기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는 더러움에 내버려 뒀죠. 이번에는요, 부끄러운 욕심을 부릴 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부끄러운 짓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짓이냐? 거기 말하잖아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예요 이게?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게이, 레즈비언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뭐 게이와 레즈비언 그거에 대해서 뭐 인격도 있고 뭐 귀한 분들인 건 알겠어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그 얘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이게 부끄러운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부끄러운 짓 해도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사실 진짜로 저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시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진짜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씨를 보면은 씨를 잘라버리려고, 어떻게든 잘라버리려고.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얘네는 그런 성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둘 수 없죠. 여러분은 자식이 그러면 내버려 둬요? 아이고, 잘하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요? (28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상실했어요. 상실한 마음이 뭐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상실하지 않은 마음이 뭐냐? 상실한 마음이 뭐냐? 29절부터 31절에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상실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29절부터 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엄청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삶을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면 이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추악, 더러움, 살인, 시기 이런 것들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었는데 어떻게 비방해요? 어떻게 교만해요? 어떻게 악을 도모해요? 어떻게 부모를 거역합니까? 어떻게 무자비하게 삽니까? 어떻게 산인합니까? 어떻게 분쟁합니까? 어떻게 시기, 악독이 가득합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 두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죠. 알지만 제대로 하기 힘들죠. 그런데 신앙이 올바르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해야 된다고 말 안 해도 잘 해요. 신앙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못해요? 당연히 하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사. 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전문 용어로는 유기라 그랬잖아요. 유기. 유기라는 말의 뜻은 내버리는 겁니다. 내버리는 거. 내버리는 거. 사람이 개를 내버리면 유기견이 되잖아요. 유기견이 뭐예요? 주인이 내버리는 개가 유기견이죠.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직무를 내버려버리는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유기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유기하나요? 자식이라면 때려서라도 올바로 키울 텐데,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네가 살인을 하건 악독이 있건 남을 등쳐먹건 너 알아서 해. 부끄러운 욕심에 살면 네가 뭐 그렇게 여자를 대하든 남자를 대하든 네가 알아서 해. 더럽게 살아도 더러운 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다 유기한다는 겁니다.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21절 말씀,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허망해지고 무거워지고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는데, 그 썩어질 것들은 우상이다. 그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놓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버리는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32절을 보시면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첫 번째,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행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잘한다 그런데요, 자기들만의 세계 살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죠. 진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되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또 한 가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도 뒤바뀌지 아니하는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생활이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썩어질 것들을 대신해서 놓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